정리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그거였어요. 그 논의할 거였어가지고 네, 다들 네, 마무리를 해주시고 네, 다 같이 있는 데서 네, 발표하실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이끌 때와 자장이 철가루를 이끌 때는 어떻게 다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네, 홍근이 형 그 마이크 좀 갖다 주겠어요? 철가루? 네, 철가루. 자장이 철가루를 이끌 때 저는 철가루를 이끄는 때와 똑같이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일단은 성경책을 읽어보면 이게 이제 매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안다라고 할 때 당연히 이거는 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러면 이제 성경이 죽어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성경이 살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을 통해서 나를 이끄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끌려가요. 네. 이끌려가고 그리고 이끌려가는 건 네, 동일하죠. 이끌려가고 나는 그 이끌림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더 그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느냐,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궁금하지만 정말로 성경을 내가 철가루를 이끌려가는 것처럼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철가루처럼 내가 그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질문하고 싶고요. 이런 굉장히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장이 철가루를 이끄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못하고 자석 이런 이제 실험을 할 때 이런 생각을 도저히 이제 하기라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를 이끄는 것 그것도 이끄는 거죠. 그리고 자장이 철가루 이끄는 것도 똑같이 이끄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똑같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혹시 이쪽에 대해서 뭐 코멘트 있으시거나 아니면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자석에 이제 자장이 형성되면 그 자장의 힘에 의해서 이거는 그냥 법칙이죠. 물리 법칙에 의해서 그냥 철가루가 끌려가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다른 게 없고 힘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잡아당겨서 끌려가는 것이고,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이끄실 때는 이제 선택해서 부르셨죠. 불렀다고 다 맞습니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제자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자신의 의지를 꺾고 거기에 반응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석은 힘으로 강력하게 그냥 끌어가는 것일 뿐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강력하게 힘으로 끌고 가시지 않았고,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끌림을 받았다라는 면에서는 똑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둘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 네, 또 코멘트 해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만 끌고 간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스스로 사는 모습을 그대로 3년 동안 보여주신 거지.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아 예수님을 닮아서 따라가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그 이렇게 배움을 이렇게 가르침을 심어줬지. 강제로 하나하나 또 맞춤형으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예수님 그 몸으로 삶으로 그저 보여주고 그러고서 이제 자기의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다 마치시고 간 마당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우리들을 앞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 점에서 차이가 더 뚜렷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네, 그럼 되시. 네. 저도 아까 나눔을 하면서 되게 일단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저는 이제 석사까지 그냥 물리를 원래 좋아하고 물리를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도 계속 과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뭔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서 아까 사실 여기서 나눌 때는 이렇게 뭔가 그런 자유 의지와 우리가 이제 그를 우리를 허락하시고 이제 오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냥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라 우리를 또 이끄시는 약간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또 그래서 다르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생각을 했는데, 또 뭔가 그리고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도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근데 동시에 뭔가 저 형제님께서 나눠주신 거에 되게 재밌고 공감이 간 부분이 뭐였냐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자장이 철가루에 억지로 끌려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여한 뭐 전자기력에 의해서 형성이 돼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여한 질서. 네, 질서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가루는 자장에게 이렇게 끌려가도록 만드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안 끌려가기도 하고 뭔가 막 자유의지로 가기도 하고 정말 강권적으로 끌어가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질서를 주신 거죠. 그냥 그런 무질서 같아 보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다르다는 질서를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끌어가시는 방법을 하나로서 주셨다면은 어떻게 그런 질서를 하나 주신 것처럼 자장과 철가루가 끌려가는 그런 법칙을 주신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깊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말씀하시는 거 듣는데 그 프랙탈 구조 그것도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규칙해 보이는데 그것이 또 하나 어떤 거대한 규칙을 또 형성하고 그런 되게 옛날에 목인가요? 엄청 크게 확대한 그거를 본 적이 있던데 엄청난 그 현미경이라고 하죠. 현미경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불규칙 속에서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거대한 규칙 가운데도 있고 이런 네.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혹시 한 분 정도 더 들어볼까요? 아니면 네 그냥 넘어가도 괜찮고요. 네. 이거 다음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게 당연히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아까 많이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끈다는 면에서는 자기장과 예수님은 이끄심은 똑같죠. 동일하죠. 이끈다는 그 의미에서만 본다면, 그러나 자기장은 일방적으로 이끄는 반면 주님께서 이끄실 때는 선택의 문제가 남는다. 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다음은 이거 그냥 제가 그냥 이걸 어떻게 이미지화, 제가 원래 이런 좀 모든 걸 좀 이미지적으로 생각하는 병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AI가 좀 제대로 안 그려줬더라고요. 원래는 여기에 언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가 더 멀리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그림이 이 차는 지금 여기로 해서 가요. 이게
1차선입니다. 그리고 2차는 여기를 향해서 또 와요. 근데 이쪽에 사이에 언덕이 있고 엄청 멀어서 서로가 부딪힐 걸 몰라요. 두 차는 서로 그냥 1인칭 시점에서 앞에 환경만 보고 가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부딪히겠죠. 저는 이게 이제 부딪히는 게 뭐 죽음 혹은 뭐 심판 혹은 뭐 운명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신은 뭐 하냐? 차를 부딪힐 걸 알면은 옮겨야 되지 않냐?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그래서 신은 이렇게 위에서 이게 근데 사실 이것도 틀린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교에서의 신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1인칭이고 2차 입장에서 1인칭인데 위에서 이걸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치 현재처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근데 그리스도의 신은 이렇게 예상해서 현재처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현재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은 과거 미래가 없고 매 순간이 현재이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얘기하자면 틀린 그림이지만 그거는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신은 옥상에서 그걸 바라보는 자, 두 차가 결국에는 충돌할 거를 알고 있는 자라고 할 수, 그게 일종의 어떤 신의 전지성이겠죠. 근데 우리는 흔히 그러면 그 차를 옮겨라, 다른 옆 라인으로 옮겨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해라, 그냥 강제로라도. 그런 무신론자 친구들에게 그런 질문 제가 좀 많이 받아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신이 아기가 위험한 찾기에서 놀고 있는데 뭐 멱살이라도 잡아서 빼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가만 냅두면서 뭐 자유지고 뭐고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옮겨도 죽는다. 옆차랑 부딪혀서 어차피.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은 차에서 내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이렇게 가는 것 자체를 우리의 어떤 삶 혹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부딪히는 그 사건을 뭐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죄는 뭐냐? 제가 생각하는 죄는 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어떤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들, 뭐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이 그냥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간 채로 그냥 운전을 하고 사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운전을 한 10,000년을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게 지옥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차 안에는 나의 그런 스트레스를 그 낮춰주는 수만 가지 위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맛있는 음식, 뭐 좋은 음악, 혹은 뭐 아름다운 여성,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불안을 감추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이. 근데 이제 저도 그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냥 속삭이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너를 만족시키니? 진짜 그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한테 너가 그 물을 마셔도 계속 목마르지 않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음식이나 좋은 음악 이런 것들이 너를 만족시키나 하면서 계속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에게 어떤 강제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차를 버려라, 너가 그래야지 너가 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이게 저는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컨버전, 회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도도 사실 우리가 차에 있으면서 창문 내리고 옆에 차한테 뭐 그렇게 예수 믿어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차를 버리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도 버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들게끔 하는 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일 거를 알 거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이 가운데 어떤 물론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겠죠.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갔을 때로 하는, 그리고 마치 어떤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에 되게 맛있는 거 많았는데, 그리고
편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안전했는데, 그런 제가 생각하는 그거는, 저는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면 저는 둘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유를 오히려 그쪽에서 자유를 선택해야지 둘 다 얻게 되고, 저는 이게 사실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 차를 버리고 그냥 홀로 걷는 것, 하지만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는 세상이 주지 않았던, 그 전에 주지 않았던 그런 어떤 맛있는 음식과 이런 것들은 없지만 뭐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혹은 이렇게 자연을 볼 수 있고,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과 어떤 평안이 있을 것이다.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길이 사실 근데 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또 괴로워요. 그리고 우리 그 선배들이 얘기한 대로라면 이 길이 이제 고난이라고 하거든요. 차를 버리고 가는 길이. 그래서 그 뭐 희한한 말도 많이 하죠. 뭐 고난의 기쁨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이게 기쁘다. 뭐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이제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책으로 고난 당하는 기쁨, 이런 좀 변태 같은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게 과연 뭔가 또 앞으로 이제 남은 강을 통해서 또 계속 알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주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각자가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만한 주제인 것 같고, 그 사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친구가 있는데, 제가 가장 힘들 때 기독교를 제가 믿고 그렇게 회심을 하고 나서, 아 진짜 이게 맞나, 이게 너무 막 그러니까 그냥 편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그리고 되게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 어떤 죄의식, 이런 어떤 죄책감만 되게 밝아져서 너무너무 괴로워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뭐 위로한답시고, 어떤 그 키르케고르의 그 그리스도교 훈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 책을 읽다가 그 어떤 한 부분을 이제 편집해서 저한테 녹음해서 들려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굉장한 위로를 또 받았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 문학적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그래서 어떤 죄와 씨름했던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시면은, 이런 거는 어떤 그리스도교 전 교파가 다 공유하는 부분이잖아요. 죄와의 씨름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그때 받았던 위로가 한 분이라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인간에게 최초에 부과되는 문제는 모두가 초보적인 것이고, 그것도 조금씩 주어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한 걸음씩 점차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련 내지는 시험을 향하여 단련된다. 그런 식으로 인간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산다는 건 시험을 치르는 것이라는 처절한 현실을 엄숙하게 배우고, 그리고 이윽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아니냐는 최고의 시험 앞에 맞붙게 된다. 여기서 한 청년을 고찰해보자. 그는 청년 특유의 상상력으로 완전성의 표징인 어떠한 이상상을 포착한다. 상상력은 그 자체로서 현실의 고통과는 반대되는 완전성을 갖고 있어 그것의 무시간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현실의 고난을 초월하고 있다. 상상력은 완전성을 묘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화려한 색채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성을
멋들어진 모습으로 재현시킨다. 진정한 완전성이란 지금 여기에 완전성이 존재하고 있고 동시에 고난 역시 현실의 고난이어야 한다. 즉, 이 완전성이 날마다 해마다 현실의 고난 한가운데 현존해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무서운 모순이다. 완전성이 더욱 완전한 것 속에 현존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무한히 불완전한 것 속에 현존해 있다. 이 청년은 타향을 헤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고향에 있다. 왜냐하면 그는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영혼의 그리움인 이상상에서 언제나 고향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주위의 현실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 현실과 자기와의 관계에 눈을 뜬다. 그래서 편애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 편애가 이 청년에게 부어진 것이다. 일상적인 현실 속에서 청년이 상상한 이상상을 현실에 관철하려고 의지적으로 추구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려고 의지적으로 추구하는 데 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현실 한가운데서 완전성을 찾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상을 저버리느냐? 천만에. 이상상을 저버리지 않는 한 그는 또 결코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즉, 양쪽에서 무서운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상상과 현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해냄으로써 강해진다. 고난을 감당하여 강해지는 사람처럼. 이리하여 그는 저 완전성의 이상상을 다시 한번 보다 높은 차원에서 사랑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까닭에 당하는 고난을 거침으로 사랑은 반드시 보다 높은 차원에서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섭리는 이 청년을 여러 번에 걸쳐서 상대해 가며 그때마다 번번이 그를 점점 더 심한 고난으로 이끌어간다. 그것은 그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저 이상상을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랑이신 그 섭리가 그를 이 정도까지 단련해 주신 이상 견디어내야만 할 것이다. 그래도 그는 온몸에 전율을 느낄 것이다.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속삭인다. 저 이상상을 버려. 그러나 그것을 버리라는 달콤한 그 속삭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외친다. 나는 이 이외의 일은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이제 여기서 이 사내가 죽기까지 견디어내어 그 시련을 이겼다고 생각해보자. 그는 사모에 맞지 않았던 완전성의 이상상 그 자체가 되었다. 그러니 섭리뿐만 아니라 상상력도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를 속이지 않았던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금 어린이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마태복음 18장 3절.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 걸 생활에서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청년이 되어야만 한다.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는 건 쉬운 일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렇게 되는 것, 이 다시 한번이야말로 결정적인 문제이다. 다시금 어린이가 되어 일체의 자기 주장을 갖지 않고 진정한 무심으로 돌아가는 일. 다시금 청년이 되어서 세속적인 경험을 쌓아서 슬기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약삭빠르게 처세하는 일을 경멸하는 일. 청년이 되기를 결의하는 일. 청년의 한결같은 감격을 처음 날의 순수성 그대로 지켜나가려고 결의하는 일. 정숙한 처녀가 부질없는 거동을 두려워하고 바꿔 말해서 흥정으로서 속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걸 두려워하고 이 싸움을 통하여 청년의 순박하고 단호한 감격을 관철하려고 결의하는 일.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완수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조금 화장실 갔다가 쉬었다가 이제 네, 6시부터 네, 식사하고 네, 7시까지 이쪽에 다시 네, 모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